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어린이 주일.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가정을 다 돌면서 선물을 전달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고 또 아이들이 부쩍 이렇게 잘한 것을 선생님들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점 어린아이들이 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그 홈페이지 서비스에 가보면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폐교된 학교의 숫자가 나왔어요. 지난 한 해 동안 폐교된 학교가 37개 학교가 폐교되었대요.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는 3,829개가 폐교되었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를 폐교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시대든 어린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큰 위기고 큰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안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하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엄마들의 다듬이 들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하나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된대요. 집안에 이 세 가지 소리가 같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아서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엄마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그리고 가정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한 명, 많으면 두 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웃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교육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소리를 다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가정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될까요? 많이 낳으면 가정이고 공동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주님은 어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하셔요.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많아져서 공동체에 미래와 소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서로 막 싸웠어요. 그 이유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자리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그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아이를 하나 불러다가 무릎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조차 높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 공동체에는 소망이 없다. 너희의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린아이가 되어라. 주님 앞에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고 있는 제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큰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더러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돼요. 50이. 그런데 저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사실은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가 되지 못해서 걱정인 거예요. 왜 주님이 인구 절벽의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성경적인 아이는 누구예요? 성경적인 아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이가 되라고 하는 그 아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조그만 아이들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없어서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래요. 어떤 아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장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리다, 한심하다,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어른의 습성이라면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은혜를 받는지 고백하는 사람이 어린이래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는 큰 인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큰 자가 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교회 안에 넘쳐야,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넘쳐야 그 사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참 니네 보니 한심하다. 어린아이가 없어. 가장 큰 어린아이가 없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해야 될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용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조그만 아이들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어린들이 있어야만이 그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본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라. 오늘 서로 싸워서 누가 높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이 사고와 이 생각이 잘 안 돼. 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이 레위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앞뒤 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요. 레위는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기록하였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레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그 세리가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리가 아무것 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요. 주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민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아무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고민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도 고민하지 않고 처지도 살피지도 않고 어른스럽게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지적해주고 싶은데 지적해줄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는 지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해요. 니네 참 잘 논다. 철없는 애들끼리 잘 논다. 세리하고 놀지, 죄인하고 놀지,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우완히 따라다니지. 니네 참 철없이 논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비춰봤을 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철없는 애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틀에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른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는 어른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이 가장 큰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이가 되지 못하면 맨날 남들을 정죄하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른이거든요. 나는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로 살지 못해 비방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철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왔어.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한심한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니?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같니?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님의 세 가지 비유. 하나는 뭐냐면 금식의 비유예요. 잘난 어른들이여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뭘 해봐라 어른이 될 수 있나?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손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 신랑이 잘났어. 그렇게 잘나가지고 나는 지금 금식 중이야. 내 결혼식 잔치에 손님들은 다 금식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해도 어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찢어진 천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아무리 뭐가 잘났다고 덧대고 또 덧대고 새 것 갖다가 덧대고 또 덧대고 덧대도 그 안에 본질적으로 바탕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이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맛있는 새 포도주를 담갔다고 하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 옛날에 담아두었던 그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부대가 금방 터져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삶을 살아내면 아무리 뭘 해도 도루묵인 거예요. 옛날의 습성과 옛날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높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낮아요. 낮춰서 또 낮춰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조그만 아이들이 없다라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어린아이와 같이 매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작고 약하고 어리지만 가장 높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낮추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번 삶을 살아낼까? 이것이 고백에서만 그치면 안 되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일을 영접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부족한 자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영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글을 보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내가 빈민들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들과 내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놀랐어요. 내가 빈민들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 똑같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므로 서로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조금 커지면 곳곳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마다 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더 높은 것 같고 자기가 더 잘난 것 같이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에 실제 이런 어린아이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조그만 어린아이들, 물리적인 어린아이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인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치지 않고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어린아이 아니니?
너도 애들 아니니? 너도 어린 자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다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번 서로 연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절 1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에게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주님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남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며 살아야 된다. 실족하는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 있어.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이 있을 때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대요. 연자 맷돌은 우리가 돌리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에요. 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그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는 것이 낫대요. 어린아이로 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사람을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에는 반드시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고민이 돼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교회에 안 와요. 어린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네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큰 자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소리가 그래서 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건져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하는, 찬송하는, 기뻐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엄마와 같은 돌봄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과 함께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꺾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삶을 돌이켜 배우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아이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린아이래요.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도 어린아이 아니니? 너도 애들 아니니?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어 남들을 섬기며 살아라.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어른에게 어린아이같이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어줘서 비록 지금 우리가 눈에 어린아이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수많은 어른들이, 그러니까 나처럼 저처럼 나이 먹은 수많은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 서로 연대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